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장난감 물총을 가지고 그 불을 끄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참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열흘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북한 영상들을 보면 포크레인이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한 70년대, 80년대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사다 보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는 매뉴얼을 보지 않고 쓰면서 익혀가는데, 이제는 보면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뭘 하나 작동하기가 참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자세하게 보죠. 어떤 주부는 매뉴얼을 보다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항상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게 되는, 참 매뉴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아니라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세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보니까 에덴 동산은 분명히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사람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시고 뭔가 좀 쓸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다른 반쪽을 빼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이었지만 이제는 남자가 됐고 하와는 여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고, 둘이 나중에는 하나를 이루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이웃과도 함께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로 모여서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면 어느 국가에 속하죠?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속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본에 속하면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업체나 교육기관도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엄청난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복지단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월드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도 요새 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단체들이 주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단체 뒤에는 교회들이 엄청난 많은 후원을 합니다. 그 후원의 60, 70%는 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마다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또 교회 학교,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뭐 청장년 이렇게 해서 남성교회 있지만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클럽이나 단순한 사람이 모인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바로 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한 가정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 몸인 교회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원이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하죠. 전화 빨리 받으십시오. 네, 그래야 끊어지죠. 저 전화 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 전화 같습니다. 아주 옛날 그렇죠. 보통 다른 분들은 막 음악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옛날 전화 그 상태로 막 옛날 80년대의 향수가 생각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기둥과 터라고 하십니다. 집의 기초가 약하거나 기둥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하면서 구조 설계를 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300평을 지었는데 평당 300평을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절대 구조 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할 생각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둥 없애서 좀 편하게 건물을 효율적으로 쓰다 보면 기둥들을 좀 없애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설계를 하면서 꼭 신신당부했고 절대 철근도 빼지 말고 설계한 대로 해라. 근데 저희는 설계한 것보다 더 굵은 철근과 또 H빔으로 해서 지진이 뭐 6, 7이 와도 별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물론 비용은 많이 지불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30초 동안 건물이 흔들리면서 그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별로 약간 벽에 금 정도 가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기둥과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 혼자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정 없이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교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교제가 되어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저런 상태에 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저건데 겉만 봐서는 역시 사람은 잘 모르겠구나. 근데 우리가 오해했었구나. 이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표시야. 그러면서 그런 사인들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서 혹시 집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그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없이는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누가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해자 한문으로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모여온 사람들이라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인공적으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좋으니까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야, 우리 이렇게 모이지 말고 정기적으로 모이자. 그것도 이제 안식일에 모이자. 그래서 안식일을 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그것이 일요일이 된 것이죠. 옮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왜 합니까? 너무 좋아서 데이트할 때 우리 떨어지기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죠. 떨어지기 싫으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도 속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 같죠. 축구는 하고 싶은데 난 축구팀에 속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소속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석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교제하고 나눔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맨 뒤에 앉아 계시다가 예배만 끝나면 축도가 끝나면 혹시 자기가 누가 붙잡을까 봐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런 분들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 끝나고 조금 있다 가시는 분은 있지만 축도 전에 도망가시거나 아니면 축도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식사 교제까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이 뭐겠습니까? 예배 끝나면 함께 떡을 떼는 것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삶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사는 목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도구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죠. 그럴 때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그래, 나의 인생의 가치는 저게 아닌데 내가 마음을 또 빼앗겼구나. 내가 또 저 사람 말에 또 휘둘렸구나. 저게 본질이 아닌데 이러면서 또 마음을 가다듬고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내렸을 때,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실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상황으로 내 삶을 보기 때문이죠.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죠. 문제가 나를 흔들 때 우리는 내 삶의 초점을 바로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죠. 좀 나를 힘들게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들어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급니까? 우리 인생 속에는 꼭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보면서 그게 무서워서 나는 교제 안 해, 예배만 드리고 나는 갈 거야. 여러분, 혼자서 절대 신앙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년을 6개월, 1년 다녀오신 분들이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내 영성을 지켜내는 것인지 알게 됐다. 여러분, 목사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고고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커다란 문제에 휩싸일 때 그래도 예배 가서 주님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내 옷을 다시 정돈하고 또 세상에서 새롭게 결심하고, 그래 힘들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 혼자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내가 찬송 부르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찬송 불러야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찬송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이건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사단이 좋은 것을 나는 기뻐할 수가 없지. 난 사단에 놀아나지 않겠어. 놀잇감이 되지 않겠어. 거슬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 그래, 오늘 예배 오길 잘했어. 내 마음이 너무 심란했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지금 내 마음이 엉망인데 이 사람하고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었는데 예배 나오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잘못도 보이는 거야. 아, 내가 남편한테 또 못한 게 있구나. 맨날 나만 잘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방에만 콕 박혀 있었는데 누가 억지로 불러냈어요. 아, 그래도 기분 전환해야지. 그런데 나가서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아, 그래도 나가길 잘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격려함으로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뭐 어디 놀러 갈 때는 좋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그때는 좋은데 남는 게 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마음 바꾸고 또 새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 한 주간 속에 올 때 어떤 사인들이 올 때마다 그때 내가 그걸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낙심이 올 때 비결이 뭐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비결, 용기를 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린 이겨냅니다. 그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그게 여러분 가족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은 또 몰라줄 때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남편이기 때문에 너무 몰라주는 겁니다. 아내가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고 능력이 없고 가난해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도움만 주는 사람도 없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좀 하찮게 보이고 능력 없고 가난해서 저 사람 별로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짐을 끌면 2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실제로 해보지 않으니까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말 2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끌겠습니까? 산술적으로는 4톤을 끌 수 있는데 21톤을 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2마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나가니까 4톤을 끄는 게 맞는데 21톤을 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멀리 가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가면 더디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아가면서 여러분 봄에 한번 보십시오. 겨울에 막 이렇게 막 V자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새들이 보십시오.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선 새를 격려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앞에 있는 새가 저항을 많이 받아서 지치면 또 뒤로 가고 또 뒤에 있는 새가 또 앞장을 서서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래야만 먼 길을 이동하는 철새들이 그렇게 이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단거리가 아니라 멀리 봐야 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실망하고 열심을 잃을 때에 다른 성도가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요. 다른 성도가 힘을 잃었을 때 또 우리가 또 그 성도에게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가정이 많이 파괴됩니까? 왜? 개인주의 성향이 많이 있으니까 이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나만 행복하려고 하니까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러면 서로 그래서
양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섬겨줘야 하는 부부도 참 요즘에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가정이 자꾸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역할이 얼마나 지금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혼자 잘 나가도 같이 힘을 합하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요, 맹수처럼 홀로 있는 자를 노려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게 두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게 합니다. 이제 혼자 있게 만들죠. 얼마 전에 뭐 어떤 여자분이 누구를 유인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은둔형 외톨이. 너무나 그냥 조용하게 살아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줄 몰랐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얼굴 보십시오. 사람 죽일 사람인가? 여러분 얼굴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악한 본성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되면 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괜찮다가도 여기 습도가 많아지면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곰팡이가 피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는 절대 난 생선 머리 하나 못 잘라.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제 안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냐.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 위험한 것이. 물론 어떨 때는요 혼자 있어야죠. 그런데 혼자도 잘 있어야 되지만 같이도 잘 있어야 됩니다. 너무 혼자 있는 걸 힘들어하고 같이만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은 또한 건강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같이 있는 걸 싫어하면서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좋고 같이 있으면 더 좋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등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한마디 하면 자기 자존심 구겼다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 한마디 하면 상처받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상처를 자주 받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자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귀한 존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만 오고 가지 마십시오. 꼭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함께 격려하며 세우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자. 나도 옆에서 기도해줄게.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옆에서 묵묵히 같이 동행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해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내가 남편을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15년 동안 병에 계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지키고 있었구나. 내가 15년 동안 옆에서 지키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지키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좀 다운되신 그런 마음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도와줄 사람 또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